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매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시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9월 7일에 바벨론 왕이 신하 시리아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리아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산에 승격을 거뒀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와 남은 자는 시리아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성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겼고 포도원 산속에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나마들과 부삭들과 숟개들과 숟가락들과 섞일 쓰는 모든 옷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과 금과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나라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둥이 높은 줄을 가릴 수 없었으니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리아 장관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의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국민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위 사반년을 하김의 아들 그달리아로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가랴와 마가의 사람의 아들 야아시니야와 그를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였으되 너희는 갈대아 지물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을 위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2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웰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유다 왕국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120년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120년을 지내오다가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에 오른 후에 그가 정치를 잘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치달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르호보암을 첫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분열되기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통일되는 데는 정말 기막힌 역사가 필요했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 이제 조선과 또 한국이 38선을 놓고서 이제 분열 양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도무지 통일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사람들을 통일을 기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절대 세력적인 주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조성해 가다가 근 200년이 지나서 많이도 갔죠. 200년. 근 200년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그리고 겨우 남유다가 남아서 일일 국가로 형성돼 가다가 한 14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40년을 나라가 진행해 오다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면서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분열 왕국이 이제 345년 역사로 통일 왕국이 120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제 형성을 46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 형성에서 465년 정도의 역사 사울 왕 때부터 거기에다가 사사 시대를 330년을 더하고 그리고 출애굽 40년 여호수아 전쟁기 20년을 더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830년의 역사로서 출애굽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해가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들이 왕이 돼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들이 사무엘 때 사사 시대죠. 사무엘 때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을 놓고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이제 바뀌어져 나가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싫다. 우리는 사람의 다스림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 20대 왕으로서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전체가 출애굽 역사의 나라 왕국이 끝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은 모두 20명
20대 왕으로 올라왔는데 유다의 시작의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 또 그의 아들 아사, 그의 아들 여호사밧, 그의 아들 요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또 아달랴. 이 아달랴는 이제 여자였죠. 섭정했죠. 자기 아들이 아하시야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왕자를 다 죽이면서 이제 6년 동안 섭정하다가 결국 요아스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40년을 치리하고, 그리고 요아스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고 52년을 치리하고, 요람이 16년, 아하스 16년, 그리고 히스기야가 29년, 므낫세 55년, 그리고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치리하면서 이제 몰락해 갑니다. 이렇게 유다의 역사가 20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왕 므낫세였죠. 55년을 통치하면서 온 나라로 우상 숭배에 푹 빠지게 해서 결국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생한 이제 산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그거는 역사지 나와 상관없다,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나와 꼭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본래 바벨론 왕한테 충성 맹세를 하고서 왕이 된 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충성을 맹세를 해봤자 이제 왕을 섬기다 보니 불편한 게 있어. 그래서 그가 9년 만에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오른 지 9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높았나 봐요. 옛날의 전쟁은 성벽을 토바 오를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으므로 성벽이 이렇게 서 있다면 여기 흙을 채워서 흙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쳐들어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흙벽을 쌓아 올렸어요. 성벽 높이만큼 흙벽을 쌓아 올라야 그 길로 이제 전차가 성벽을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성벽이 구멍이 뚫리고 그 뚫린 구멍으로 시드기야 왕하고 그의 부하들이, 군사들이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성중이 1년 7개월 동안 포위당함으로 기근이 심하여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친 거죠. 도망을 쳤는데 바벨론 왕이 딱 포위하고 있는데 어디를 도망하겠어요. 그래서 잡힙니다. 잡아가지고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죠. 그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게 뭘 얘기하느냐?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바벨론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한 자,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했다면 이 꼴이 안 되죠. 근데 바벨론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결국 두 눈을 빼고, 눈 먼 자만 바벨론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왕, 세상 권세에 충성 맹세를 하는 자는 시드기야처럼 눈먼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자, 마귀한테 충성 맹세를 하게 되면 쇠사슬에 끌려서 가는 자와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인 것은, 왜냐하면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또 배반할 거 아니냐, 아비를 닮아서.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부자들 집, 왕궁,
여호와의 전 할 것 없이 다 불태워버리죠. 온 성이 불탔다면 그 연기가 어떻겠어요? 여호와의 전 왕궁에 있는 기물들을 싹 끌어갔죠. 솔로몬이 세운 녹기둥, 어마어마한 높은 녹기둥, 그것도 합해 이제 무너뜨리고 18규빗이면 엄청 큰 높은 건데 무너뜨리고 거기서 놋을 걷어간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놓은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재물들은 세상 것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교훈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귀한 재물이 되지만은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그 재물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세상 재물이 내 것이 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은 의인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쫓아가면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교훈이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 의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더니 나라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구한 내용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야, 네가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백성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것이다.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를 누립니다. 솔로몬 왕 같은 부귀를 누린 왕이 없어요. 이 부귀는 어떻게 온 것이다? 솔로몬이 쫓아가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란 건 쫓아가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면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재물이 참 신기합니다. 발이 없는 것 같은데 발이 있어요. 재물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리 도망치고 재물은 그래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재물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재물이 내 뒤에서 따라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전 왕궁을 건축했죠. 자, 여기에서 교훈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준 이 재물들은 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어디서 왔어요? 백성들인데서 왔어요? 물론 백성들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솔로몬한테 올 때마다 그 지혜 말씀 듣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요?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무역을 해서 외국하고 무역하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됐고 그래서 결국 재물은 어디서 왔다?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세 개의 재물이 솔로몬한테 몰려왔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그 물질이 도로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로 바벨론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발이 없는 것 같은데 발이 있다. 그래서 오는 길, 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계속 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 설지라도 뽑아버릴 것이다. 세계에다 흩어버릴 것이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한 그대로 그릇 씻어서 엎듯이 엎어버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엎어버린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예루살렘에 행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왕궁, 그 어마어마한 성전,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없어요. 사람 앞에 물질이 그 금, 은, 큰 건물 와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싹 엎어버려요. 싹 불태워버려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선택은 늘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쫓아가 가지고 잘된 사람이 참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황량한 빈터가 되어버리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왕궁, 예루살렘 성전 다 할 것 없이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말 그대로 그릇 씻어서 엎어놓는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농사하는 자들, 포도원을 하는 자들, 뭐 양몰이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외에는 싹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에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희망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면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가서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갇혀 있다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고 죄수의 옷을 벗고 바벨론 왕이 유다 왕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매일매일 왕에 주는 돈들을 줘가지고 생활을 쭉 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서도 다른 포로로 되었던 왕이 풀려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새 시대를 여는 거기까지의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절망 속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서 왕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하김의 아들 그달랴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를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한난과 느도바 사람 다우벳의 아들 스랴와 마하가 사람의 아들 사니야와 그 쫓는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가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그달랴를 방백으로 바벨론 왕이 삼았더니 쫓겨가고 숨어버렸던 사람들이 그달랴에게 모여왔어요. 모반하려고. 그런데 이 그달랴가 그 쫓는 자들에게 갈대아 사람을 섬기라.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 말라.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랬다고 그들이 사람을 데리고 한 20명 데려가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죄악의 종이 됐다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종이 됐다. 그래서 그 섬겨야 된다 했다고 죽여버리고 도망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 왕국 성립 460년 만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나라가 하나님의 버림으로 몰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 성경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일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신앙은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공중 재림할 때까지 또는 우리가 내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할 때까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내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죄악을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돼야죠. 이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죠.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물론 계속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나가면서 예수님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없어 이 나라가 결국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다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다시 시작이 되다가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왕 때에 헤롯 성전으로 인해서 헤롯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데 역시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받고 예수님이 그 성전까지도 헐어버리라 그러죠. 3일에 내가 새 성전 짓는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죽여버리죠. 그리고 70년, 주후 70년이라고 그러죠.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은 회파됩니다. 다시 또 텅 비어져요.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날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망합니다. 주후 70년에.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망했다 섰다 망했다 섰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신앙하고 신앙의 파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성도 맞죠?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산다. 그래서 유대 달무트에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된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가면 죽는다. 그게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물고기다. 우리는 물속에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만 살아야 된다. 그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바깥 세상은 세상 유혹이지요. 그래서 탈무드의 그런 내용이 여우가 물고기들한테 와가지고 얘들아, 물 속에 큰 악어도 있고 큰 고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희들 잡아먹은거나 여기 나와 살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랬더니 대표자가 우리 회를 열어가지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모아놓고 회를, 여우가 우리를 땅에 나와 살라고 하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회하고 결론 끝에 아니다. 우리는 물 떠나서는 못 산다. 여우가 아무리 좋은 호의를 베푼데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여우가 우리를 무트러 나오라는 것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유혹이 기가 막히죠. 점점 더 할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딴 길이 없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이 됐어도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충성해봤자 결국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란 주인을 평생 섬겼더니 그 죄란 주인이 값을 주는데 죽음을 준다. 그래서 죄를 섬기면 결국 시드기야 왕이 망한 것 같이 똑같이 망한다. 누굴 섬길 것이냐? 하나님만 섬겨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